우리는 오래전부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사람들로 아름다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은 시간들 속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되어진 에덴을 경작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이 새 생명의 기쁨과 감격을 창황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 듣게 하시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에덴의 경작은 뭐니 해도 머니에서부터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뭐니 해도 머니에서부터 이 경작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품고 있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영적인 경작으로의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으로 그렇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되는 열왕기하 17장 39절에서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각해 가기를 원하셔요. 깎아내기를 원하셔.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기 원하고, 그냥 고집스러움을 깎아내기 원하고, 자존심을 깎아내기 원하고, 욕심을 깎아내기 원하고, 말씀의 그 도구로,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금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각해 가시기를 원하실 때에 그 말씀의 손길에 나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시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기 싫은 말씀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요. 어느 때는 또 저 소리 하네 소리를 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이런 말씀이 됐든 저런 말씀이 됐든 다 듣고 깨달을 때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서 깨달음이 되면 내가 그만큼 깎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수와 원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세상을 거짓으로 주장하는 사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가고자 노력할 때에 방해하는 모든 것이 그게 원수예요. 영적인 원수잖아요. 원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어떤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제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왜곡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마음에 맞게? 자기 자신에 맞게 왜곡을 하죠. 그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진받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기를 원하여서 기도하고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 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 본문이 되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다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곳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하면은 도둑의 집은 뭐야? 도둑의 집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이미
벌써 형벌에 거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 집에도 또 그런 저주가 임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제외하고 이제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냈나니 하는 이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 그죠? 이것이 뭡니까? 보낸 거, 하나님 보낸 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요약을 해보게 되면 딱 두 종류가 나옵니다. 딱 두 종류가 나오죠. 하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이요.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화가 있으리라 하시는 거. 이 둘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 둘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도둑의 집에도 보내졌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보내졌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집에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까? 화입니까? 화예요.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둑의 집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에 대하여서 알아보아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왜 도둑의 집에 또 하나님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 임하신다라고 하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도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도둑이라고 해서 남의 물건을 탐내어서 몰래 훔쳐가거나 강제로 빼앗아 강탈하는 것을 도둑이라고 하잖아요. 도둑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것이 도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에 대한 거는 성령에서 망령에 대한 의미는 영이 혼탁하여 짐으로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경스러움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언어와 행동을 하나님 앞에 대한 망령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도둑의 집과 망령된 맹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집이죠. 누구의 집입니까? 성령이 거하는 집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도둑의 집, 망령되게 일컫는 집이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비유를 해서 한번 들어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도둑의 집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으로 되었을까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을 누구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 자들이 이미 돼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시면서 이러한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꼭 전하라고 그렇게 그 뒤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꼭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전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비유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들이지 못함을 말씀하는 거죠. 그죠? 이 말씀과 본문의 말씀을 비교해서 볼 때에 그러니까는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전하라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행치 못하기 때문에 도둑의 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의 소유됨에서 벗어난 자들로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기 다 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는 것이 다 각각 조금씩 달라요. 다 각각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딱 전하더라도 나름대로의 또 깨달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깨달음이 있는 것을 또 기록해갖고 또 은혜를 받고 그 깨달음대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어느 때 이해를 할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심이 뒤에 가서 쭉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독생자들의 생명을 누구의 죄값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쳐줬습니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희생의 죄값으로 죽음의 늪에 그냥 완전히 바치면서까지 나 같은 죄를 끌어올려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줬다는 거예요.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약속을 또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만 살아 내가 이러한 약속을 너에게 꼭 이루어 줄게. 그런 말씀을 하였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면 나는 네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나 외에 너희에게 다른 신이 있다고 했습니까?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행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정말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려갈 자녀들에게 대하여서 또는 3, 4대까지 죄의 값을 치를 자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대까지 복 받는 자들,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자들, 누구 갈라지는 겁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질투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3, 4대까지 뿐이 아니라 3, 4대 1대에서 잘못한 것이 3, 4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자식이 내려가지 않기를 위한다면 여기서 잘해서 3, 4단까지 복을 누려야 되고, 여기서 또 내려가 또 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래서 천대까지 이뤄가는 거예요. 저주가 3, 4대까지만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한 사람이 잘못한 죄가, 이 앞에 잘못한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귀한 축복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나부터도 중요하고 내 자식도 중요하고 그 다음 후손들의 믿음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4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빼도 더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더 보태지도 아니 빼지도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믿고 따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기록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못한 가운데 영적인 도덕의 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도덕의 집을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에 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설명 못해요. 웬만한 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요.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에서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설명은 안 하고요. 자, 이러한 모습의 삶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행하라 하신 것에 대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감정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믿음이라 생각하는 가운데 영적인 가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성경에서 가인은 자기가 드린 예배와 성물을 하나님 받으셨다고요?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운하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의 모든 결실을 얻어서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농사 지은 것들로 아버지 앞에 열향을 드렸어요. 드리면서 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도 자기가 양을 쳤으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단에 올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단을 받았다고요?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단만 받는다고 우리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갖고 이상하다. 그럼 도대체 이거 뭘 하자는 거야? 했는데 히브리어에서 그것을 깨달은 후에 이 말씀이 깨달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응? 가인은 자기가 드린 예배와 성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서운하게 생각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벨을 미워하여서 단 둘이만 있는 광야에서 동생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쳐 죽여서 어디에 묻었어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이런 가인에 대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마음의 새김으로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가인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얻었다. 가인의 히브리어는 카인이라 그랬어요. 카인의 뜻은 얻었다. 아벨의 뜻은 히브리어로도 아벨인데 뜻은 숨, 공기, 증기로 이 아벨의 뜻을 영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입은 가인으로 얻었죠, 그죠? 생명 얻었잖아요. 가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가인 속에 아벨을 둔 예수 이름으로 얻어진 생명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말씀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린 채, 무엇을?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을 살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 한 번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린 채, 죽여버린 채,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육신으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인 사람, 아벨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아벨을 완전히 버려버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가인의 집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함이 없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나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를 제어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만약에 소멸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완전히 그렇게 내팽개 쳐버린 사람은 그냥 가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얻어진 가인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이 말씀이 연결이 될까? 이상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다가 이 말씀이 연결이 돼서, 아니 여기에 왜 이런 말씀이 연결이 되지? 자꾸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 말씀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연결을 해봤는데 믿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저 옛날에 성전에서 매매하던 자들에게 비둘기 팔고 짐승 팔고 돈 바꾸고 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나단을 치면서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려느냐, 막 그렇게 해가 자작고들을 쫓은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응? 근데 우리는 생각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달리하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나름대로의 계산법을 가지고 행하는 기복이 심한 믿음의 법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때에 도둑과 짝하지 않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될 때에 강도의 굴혈이 깨끗이 청소 정돈된 집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고 성령이 거한 성전이 된다라고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이 성전에 매매하던 자들에게만 극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의 어떤 매매하는 아모리 족속, 항상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하는 행위들을 다 버려야 된다. 본받지 말아라.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제하여 버려야 된다 하면서 제일 첫째로 없애버려야 할 족속이 뭐였어요?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렇죠. 가나안을 무역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무역상은 지금 도대체 무슨 뜻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사꾼이라고 했어요. 장사꾼들은 그러면은 손해보고 장사하나요? 절대로 손해 안 보죠. 담은 일정이라도 남아야 장사하는 기분이 날까. 손해보고 팔아야 하는 건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내 안에 그런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도둑의 구별입니다. 강도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완전히 헌신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본으로 중심에 잡혀 있어줘야 된다. 근데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나가요? 사람의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손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런 것들을 꼭 영적인 도덕의 집 아니면 강도의 구별 아니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제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자,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강도의 구별을 깨끗이 청소, 정돈한 그것이 곧 완전하게 회개한 마음, 그 회개한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집이 되고 기도하는 집으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이러한 삶이 곧 영적인 에덴을 경작하여 가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러한 경작은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속에 본문이 되는 말씀과 연결을 해볼 때에 제발 도둑과 짝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도둑과 짝하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서 망령되이 일컬음바 되지 않도록 마음 안에서 슬그머니 세워져가는 바벨의 뜻이 뭐라 그랬죠? 바벨의 뜻이 혼란. 바벨, 너희 안에서 두 마음이 나를 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내 마음을 막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혼란을 주는 것들을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바벨을 세워가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도덕의 구별이 되어가고 강도의 구별이 되어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집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로서의 삶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는 한 사람이 들이받을 때에 또 한 사람으로 버려지는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서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듣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하반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집을 사는다고 하는 거예요? 도둑의 집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집을 오늘 사르는데 여기에 보니까 돌과 아울러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주님이 늘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요약하신 건데, 자,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 안에 초계와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계와 같이. 초계라는 건 뭡니까? 지푸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지푸라기를. 초계와 같이. 또 보니까 돌무더기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있죠.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신 말씀을 보면은 돌과 초계로 비유되는 가운데,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둑의 집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를 볼 때에 이러한 마음은 돌같이 굳어있는 강팍한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훗날 생명 없는 초계와 같이 곧 마른 풀같이 예레미야 13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어질 것들로,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0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돌과 초계와 같이 불사름이 된다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믿음 안에서 마음의 강팍함을 버려야 된다. 믿음 안에서 강팍함이 버려져야 이 마음이 완전히 경작될 가운데 이 마음이 완전히 곡괭이 같은 걸로 전부 뒤집어 엎어가서 부드러워진 마음이 될 때에 씨앗이 떨어져도 싹을 잘 트고 잘 자란다 그랬어요. 근데 돌같이 굳어진 땅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을 트일 수가 없고 열매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굳은 마음,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강팍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다 할지라도 그 진액을 빨지 못하는 가지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꺾여서 어떻게 돼요? 불사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죠?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결과를 얻지 않기 위하여서 듣게 하시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그 생명을 초계와 같이 하찮게 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가서 또 집에 가서 그냥 습관처럼 생활하다가 무슨 설교를 들어놓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또 와서 또 그냥 시간만 보내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비켜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제발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 제발 너희의 마음이 생명 없는 초계와 같이 훗날 불사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가 마음이 강팍하여지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도둑들과 짝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자를 용서하지 못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도둑과 짝하는 것에서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앞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열왕기하 17장 39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을 경외하여 듣고 행함으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 능력 안에 붙들려 받은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받은 자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잡힌 바 된 믿음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를 볼 때에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입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812페이지 찾았으면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자, 9절부터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어떻게 살 때? 믿음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않는다고? 수오래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했는데 중요한 말씀이 11절에 있어요.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얼마나 주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충만한 은혜 안에서 무엇을 누립니까? 기쁨을 누립니다. 이 기쁨을 왜 누리느냐? 내가 이후에 아버지 앞에 갈 때 주의 오른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세계보다 그 세계의 생명의 삶이 더 즐겁고 더 아름답고 더 길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 앞에 말씀으로 내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 안에 있게 되면 말씀이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가운데 그보다 더한 기쁨은 주의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진 왕같은 제사장의 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훗날 서게 될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인 것을 다윗도 알고 있지만 우리 모두도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남방으로의 이동을 계속했다. 우리도 지금 영적인 남방으로의 이동을 하고 있다. 어디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 지금 현재 믿음의 자리에서 확신으로 훗날의 그 세계가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로 훗날의 그 자리가 믿어질 때에 지금의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야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몸과 마음을 도둑과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가지 않는 가운데 돌의 무더기로 인한 불사람에 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을 말씀을 오늘 보내사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에 받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결단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가는 자들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는
더한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할 것을 기대하면서 삶의 모든 범사를 불평하기보다 기쁨으로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쁨으로 에덴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에덴을 경작하라 말씀하신 그것, 예수 이름으로 얻어진 내 마음의 기쁨을 더 즐겁게 경작하면서 세워가는 믿음의 경작함의 노력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은혜가 내일 또 이어져야 되고 내일의 이 은혜가 그 다음날 또 이어져야 되고 그 은혜가 누구 앞에 서는 날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이어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 안에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함이 흘러들어와 나로 하여금 혼란케 하는 바벨이 세워졌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파내야 됩니다. 영적인 말씀의 호미로 다 파내야 됩니다. 바벨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도록 나를 통하여 영화롭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그분 앞에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서 망령되지 않도록 더욱더 겸손히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 말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어떤 말을 막 아버지 앞에 가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곧 내 마음보다 내가 하고자 했던 말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였잖아요. 응?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 언제 그렇게 할 때 보았다. 응? 내가 너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에 십자가가 오른쪽이 어느 쪽이라? 이쪽이라. 만약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십자가는 어느 쪽이라? 이쪽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영적인 도덕의 집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정말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에덴을 경작하는 그러한 노력의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명철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